말씀은 성도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요.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죠.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그 도망갈 때 누가 나오냐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지파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 드리는 일도 하지만 언약궤를 옮길 때 그들이 옮기잖아요. 다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근데 이 사독과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언약궤를 왜 가지고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 언약궤는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언약궤를 왜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을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아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고 그것을 관리하는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도 그대로 있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피난길을 계속 가는데 그 길을 오르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똑같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면서 함께 울며 올라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왕의 그 직책을 내려놓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난처에 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다윗의 그런 그 전략 또 그런 모사라 그러죠. 그것을 잘 해주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오니까 굉장히 옷을 찢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앞에 서죠. 그때 다윗은 그에게 하는 말이 지금 압살롬의 모사였던 예전에는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이 배반을 한 거죠. 그 사람이 아비도벨인데 그 사람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꾸며갈 테니까 그 후세에게 내가 그곳에 가서 위장해서 가서 그의 전략을 막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첩자로 보내는 거죠. 자, 이 첩자로 보내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사독과 그의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나에게 모든 것이 알려지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부의 내용이에요.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이 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피난길에 오른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자, 사독이 그의 아들과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죠.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왕이 있는 곳에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죠. 사울 왕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제 그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죠. 그래서 한참 동안 그것이 머물러 있었는데요. 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소를 주시고 그 안에서 언약궤가 있는 거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징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보다도 뭘 더 크게 생각해요? 성경책 자체를. 그러니까 성경책은 아주 그냥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찢어질 수도 있고 또 낡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의 말씀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책 자체만 아낀다면 그건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뭐 부적을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십자가는 중요하죠.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 나무로 만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본질보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마치 언약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언약궤가 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절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5절을 보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리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좋게 만드시고 잘되게 만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윗이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살려주시면 진짜 좋다. 하지만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 선한 뜻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앞에 사건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있잖아요. 그 범한 사건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되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압살롬 아들이 공격해 올 때 그는 쉽게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면 난 징계에 순응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와중에 내가 징계를 받는다면 그 징계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살리시면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살라고 하시면 살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그냥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9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잖아요. 맡겼다는 그 말이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맡기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행동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맡긴다고 하니까 그냥 내 행동을 딱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다윗이 지금 피난길로 가면 안 되죠. 그냥 피난길로 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 맡겼으니까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도망하고 있잖아요. 도망간 것은 인위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자기 능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해가면서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에 내가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길은 계속 가는 겁니다. 가는 길을 계속 갈 뿐 아니라 그가 지금 왕으로 있죠. 도망가지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그 모든 것을 풀어갈 그런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독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연락을 나에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후세에게는 첩자로 보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되는 과정을 나한테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나에게 보고하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역할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 멈춰야 될 때가 있죠. 또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늘 해나가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림. 28절을 보세요.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자,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결과가 어떤 건지는 모르죠. 자기의 앞으로 될 일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든 나는 기다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가던 길을 가면서 계속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 결과에 따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원수가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미워 죽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성경은 제한하지 않아요. 또 시편의 기도는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3분의 2나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구를 열어두신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 있는 모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에 무조건 순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다 말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그런 모든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내 생각은 이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런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내가 움직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에 있잖아요. 제가 간혹 말씀도 하지만 거기 오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라는 그 말이 나오면서 내가 어째여 낭망하는고.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낭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낭망하다. 근데 이 낭망이란 말은 이게 영어로는 downcast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다 대 cast 한다 그러거든요. cast down. 이게 뒤집혀졌다는 말이에요. 뒤집혀. 예? 근데 뭐가 뒤집힌 거냐면 양이 뒤집힌 거예요. 양. 예? 목양용어로 쓴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뒤집혀졌는고. 그러면 양이 뒤집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 4개가 하늘을 향하고 머리가 하늘을 향하잖아요. 전 스코틀랜드에 있으면서 양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양이 뒤집혀지면 못 일어나요. 근데 이 양은 뒤집혀지면 여름에는 한 1시간, 뭐 가을 같은 데는 한 8시간 정도 머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어요. 양은. 근데 양이 뒤집혀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양을 잡아먹는 새가 있어요. 그 새는 양이 죽을 때까지 그 주변을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요. 그리고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위협하죠. 내가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빨리 죽으라고 빙빙 돌아요.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는 뒤집혀진 것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런데 그 새까지 나를 위협하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자는 양을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양들을 다 이렇게 키우잖아요. 산속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양이 보이질 않죠. 짚고 가다가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 새가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그 새를 보고 아, 저기 양 한 마리가 뒤집혀졌구나 하고 그 새를 보고 양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양을 뒤집혀서 마사지를 해서 살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는 나를 살리는 새입니까? 죽이는 새입니까? 살리는 새가 되죠. 내가 볼 때는 그냥 나를 위협하니까 죽일 것 같잖아요. 하지만 목자가 그 새를 보며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새가 고마운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현실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새를 보면서 아,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를 위협하고 나는 죽어가. 나는 힘들어. 나는 고달퍼.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새를 보면서 아, 주님이 오시겠구나. 목자가 오시겠구나. 그게 다른 거예요. 다윗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분명히 아니까, 그리고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때는 자꾸만 인간적인 꼼수가 발휘되기 쉽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데, 맡기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 다가오시는 원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분명히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